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교회 학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어른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을 순수하다, 착하다, 아직 때가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모든 면에서 다 어른보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여전히 부족한 것,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성경에도 때로는 어린이들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당시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서신서 여러 곳에도 어린이들을 아직 좀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묘사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발달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어린이들을 어른들보다, 어른들에 비해서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못된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보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4절과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만약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장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자신이 받을 고난을 미리 예고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고난 예고는 이미 예전에 한번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였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듯 책망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갈릴리에서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근심했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고난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결코 죽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는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그들의 머릿속을 꽉 채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네,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18장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누가 서로 크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이 그들의 주 관심이었던 거죠. 예수님께 그들이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한창 벌어졌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결국 그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만큼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누가 크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되면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가에 대한 관심에 쌓여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눈에 아마 평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차별하시는 좀 특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가실 때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꽤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딸을 살리러 방에 들어갈 때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 상황과 그 느낌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는 저들보다 못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나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장차 오실 그 나라에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높아짐의 경쟁심에만 그들이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겸손하다라는 말이겠죠. 네, 예수님은 지금 높아짐의 경쟁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낮아짐의 경쟁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울고 심지어 드러눕기까지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속성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때는 그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 거죠.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마 당연히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가 억지로 끌고 왔든 잘 설득해서 끌고 왔든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아이들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만 한다는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부모가 없는 고아라 할지라도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기 힘들죠.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부모들이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뭔가 하기는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나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런 것을 강조하여 말한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든든하죠. 평안합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이죠. 이렇듯 제자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내 안에 있는 나 혼자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없이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만이 진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진 다른 것들, 돈이나 친구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꼭 있어야만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에 그들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키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로 자신이 크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전 시대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나 어린이는 집안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한 인격적인 객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어린아이도 존중받아야 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대접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행동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는 당연히 시끄럽고 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야단치지 말아야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당연히 외양간은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외양간에 소 없는 외양간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가 없는 교회, 물론 조용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웃음도 없습니다. 어른들의 지나친 권위는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기회주의자로 만들 뿐입니다. 부모나 어른들의 눈치만 보는, 기회만 엿보는 그런 졸렬한 아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라, 영접해야 할 존귀한 존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냐,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도와주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매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사들이 얼마나 잘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는지를 점검하신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천사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자녀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욕심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에게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섬기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밥을 대신한 모니카가 있었기에 성 어거스틴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운 요게벳이 있었기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들, 어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갖고 날마다 겸손의 덕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의 믿음을 품고 살길 원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삶의 행복의 기준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과 일상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빛의 모든 가정이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